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막에다 우리가 띄워 드릴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11절까지. 자, 여기 앞에다 보시지요? 이게 지난번보다 화면이 좀 더 커서 뒤에 분들도 보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로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11절 진짜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중심에서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저 뒤에도 잘 들려야 되는데, 자, 저는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 예, 저는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은 좀 별개지만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옵니다. 기본적으로 갔다 옵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말이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말이죠. 군대에서 행군하다 이게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말이죠. 행군하다가 비가 내리더라고요. 하여튼 몇십리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밤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이게 따로 없으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때 비가 안 올 줄 알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밤에 행군을 시작을 했는데 늦가을이었어요. 한참 행군을 가다 보니까 말이죠. 비가 주적주적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죠. 가늘비가 내려서 이거 비 금방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비가 말이요. 계속 내리기 시작하는 거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웬만하면 못 먹어도 겁니다. 스톱하는 게 없어요. 행군을 시작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의 군인 정신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말이죠.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때는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나라는 군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비 맞고 말이죠. 행군하는 이 군인 정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군인들이 말이죠. 이게 시내에서 말이죠. 휴가 나온 군인들이 있으면 밥 한 그릇도 사주시고 거시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많이 늘어납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군을 한데 말이죠. 비가 말이죠. 진짜 나중에 장띠고 같은 데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 비를 혼병 맞고 말이죠. 행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들은 생각에, 야,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 우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야. 우산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생각이 말이죠. 지금도 말이죠. 이게 기억이 막 새록새록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비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비를 맞기도 하죠. 이혼할 수도 있고, 사업 실패, 뭐 삶의 무의미로 또 고통, 삶의 무의미로 도는 고통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좌절, 절망의 어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비를 내리며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비를 맞을 때는요, 꼼짝없이 맞아야 되는 비가 태반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비는 말이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비들은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에요, 다양한 문제의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우리의 모든 비를 막아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의 비로 말이에요, 좌절, 절망,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산이 되어주셔서 영혼 육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 현장에다 말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율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말이죠, 죄 없는 저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 하나하나 내려놓고 말이죠, 결국엔 맞아 다 말이야 떠나오고 예수님 맞고 그 여자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말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 여인은 말이죠, 돌에 맞아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예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도움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의 비가 우리가 내려지면요, 절천자 100%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를 막아주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일단 말이죠, 여기 보면 2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투철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모세 율법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고소합니다. 여러분요, 이 바리새인이나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돌에 맞아야 됩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맞아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여기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말이야 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말은 의롭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속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겉으로는 말이죠 의인인 척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가늠한 현장에다 잡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이죠 고소하고 참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끄트머리 삼아서 저 사람은 말이죠 율법을 어긴 사람한테 죽일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이죠 우리 앞에 고소하고 뻥튀기를 해서 참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 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죄를 요만큼만 져도 말이죠,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말이죠, 우리를 말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요만큼 죄를 졌는데 이만큼 뻥튀기 해서 없는 죄 있는 죄까지 다 뒤집어 쓰여갖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우리를 참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라고 뭐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해서 속은 죄를 더 많이 지는 이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 고소하는 걸 보면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율법대로 행합니다. 누가 한 사람마저 잘못만 저지르면 말이죠, 다 그거를 끄집어내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난리 불렀어야. 나는 절대로 말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들마다 이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40% 50%가 이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서도 말이죠, 참 대접받고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했다는 소문이 빡 퍼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을 담싸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는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너는 죄를 지어서 어떻게 가정 하나도 못 지키고 말이야. 너는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표를 가르더라 이게. 이게요,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이야. 이 문제를 말미암아 죄를 짓고 뭐 감옥이라도 한번 가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정죄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게요 굉장히 의로운 행위 같죠. 죄 없는 사람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를 비집고 들어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정죄하고 말이죠, 너는 너의 신앙에서도 실패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제는 교회에서도 딸로임 당하고 다 그래. 이게 보이자면 이게 기류가 형성이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지면 안 되죠. 이혼하면 안 되죠. 이방이면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야 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말이죠, 그렇게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실수를 잘못해서 자기는 어떻게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정죄하고 말이죠, 이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 여인은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율법을 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잖아요. 그 친한 사람을 통해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어요. 저 죄인이다 말이지.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통해서 우리를 말이죠 참소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정죄의식을 마귀가 심어줘서 우리 마음이 말이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전형적인 예가 욥기를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들 딸이 10명 있어요. 재산도 많았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서울역에 온 사람들요,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욥의 고통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 말아먹고
뭐 가정 어렵게 되고 자녀들 다 떠나요. 그리고 제가 남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지만 남자들은요 이혼하고 나올 때는요 웬만하면요 집들이 이거 뭐고 다 본부인한테 다 주고 나와요. 자기가 거지같이 나오더라도 남자들은 대부분요 다 집 있으면 부인한테 다 넘겨주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남자들이 나름대로 의리가 있더라. 어때 여자들도 그런 뭐 분이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렇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요 이 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나오니까 친구가 3명인가 4명이 다 나와요.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요 욥에게 와서 말이죠. 예? 그렇게 말이요 정죄하고 그렇게 말이죠 못되게 굽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사 말이죠 욥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 친구가 와서 말이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자기들도 죄받은 말이죠 죄인인데도 말이죠 욥이 그러한 경우를 봐서 말이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근데 욥의 새 친구는 하나같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요 욥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은 자기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좌절하고 절망했느냐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마귀가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하고 못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말이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욥은 말이죠 그런 문제를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자 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데 심지어 아내도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가고 말이죠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아내도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를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게 전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욥을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고난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욥이기에 결국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낙담시키어서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너 잘못했으니까 정죄하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거 과히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들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딱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말이죠 이어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을 이뤄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 11절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이런 경우를 대하는 게 지금 달라요. 예수님이요 그 정죄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이거야.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가 돌로 맞아 죽는다?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율법에 돌로 치라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전체 절벽의 순간은요 이 여자가 지금 죽는 판이야. 이게 죽느냐 사냐 아니 거의 100%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살아날 그 방법이 없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와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맞아 죽여야 된다는 거 율법에 아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보라 이거야. 좋다 이거야.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가는 곳마다 첫째 문제투성이야.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들 한번 좀 인간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본받을 점이 뭐가 있을까?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공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딱 왔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가 다 문제투성이야. 나 배고픈 문제도 있고 질병 때문에 마귀에게 속박되고 늙고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종로를 타는 사람들 말이죠. 암만에 대한 소망이 없고 여러분요 예수님께 공제를 시작하는 저처의 모든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야. 그럼 웬만한 사람은요 난 못해 포기하고 돌아설 것 같아. 예수님도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도 지지 않았어요. 오늘도요 율법에 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이 돌아다가 죽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좋다 이거야. 율법에 따라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버뜩이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까?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까? 이거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까?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지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지혜를 총동원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요 생명의 말씀이었겠느냐 이걸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고 말이죠 뭐 가정이고 사업이고 다 말아먹고 자녀 다 떠올고 그런 외로운 몸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주위 사람들은 너 인생 끝났어. 마귀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요. 너 인생 끝났어. 너 살아온 지난날 다 봐. 너 그렇게 개판으로 말이야 술 먹고 말이야 맨날 호건난 마약하고 도박하고 근데 삶의 결과야. 어쩔 수 없어.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도 아유 나는 이게 죽었어 끝난 인생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인간다워 보이고 사람다워 보이고 마땅한 도리같이 여긴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큰 우산이 되어주셔서 어떤 문제와 자제할 결명 속에서도 우리를 우산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저는요 요한복음 여기 이 8장 이 은연중에 잡혀온 이 여자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고 나는요 넘어갔어. 이렇게 매력적인 예수님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맞아 죽어 마땅하지. 그리고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데요. 나는 그런 일을 안 정했어.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난 너하고 달라. 너는 죄인이고 넌 그런 고생을 당해서 마땅하고 너 좌절절망한 거 당연한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또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삶의 좌절이 와고 어떤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이죠 큰 우산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생명의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라면만 받지 말고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보니까 예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일주일에는 수십 번씩 봐. 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삶의 처지에 형편에 어려운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키 큰 종, 키 작은 종, 목소리 큰 종, 목소리 약한 종, 잘생긴 종, 못생긴 종, 어쨌든 간에 다양한 종들을 보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더라 이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에 이력을 보면 또 삶의 소망이 없지. 근데 인생 살아온 거 보니 내 술 먹고 말이야 가정에게 두둑에 부시고 너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서울역 온 게 아니야.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나온다. 예수님 그 사람을 대하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결국은 남잖아요. 그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야 나도 너를 정죄하니까 너 그 잘못되면 당연해. 너 죽어 마땅해.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였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아무 어떤 삶의 처지 형편 좌절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께 해결 못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나의 잘못이 있지요. 그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우리의 문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이거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열 테니까 영계를 잃고 소망을 얻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공고한 비가 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우산이 되우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길에 길목에서 말이죠 큰 우산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우산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서 3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비와 폭우 속에서도 우산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심으로 보호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